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1월의 첫 주일이자 이제 오늘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참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중층에도 여러분들 계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엊그제 이발도 싹 하고요.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교구별로 모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세 분, 4, 5, 6 여신도의 회장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서 전체를 시작하는 그 첫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기도의 여인으로 불리는 한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타락했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 특별히 그녀의 고통 속에 들여진 기도에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커다란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사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출산을 잘 안 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나가 겪고 있는 아픔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커다란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 아프고 쓰라린 그녀의 가슴에 계속 고통을 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바로 옆에서 그가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녀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닌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사실 첩첩 관계였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 결국 브닌나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자, 물론 브닌나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여자인데 한나는 남편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자기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 큰 상처가 되기도 했겠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했겠죠. 그래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한나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가족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아마 한 10분만 같이 있어도 한 10시간 같이 있는 것처럼 아주 급 피곤해지고 체력이 딸릴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빨린다 그러죠. 체력이 다 방전되고 피곤한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런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은 지금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당한 입장이 아니라 뭔가 죄인된 마음, 약자로서의 마음이에요. 한나는 여러모로 참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힘들고 괴로웠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나의 지금 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격분이란 단어를 썼어요. 계속 한나 옆에서 자극하고 약 올리고 괴롭히면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격분했느냐? 7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막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렇게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내가 만일 한나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은 맞서 싸우는 것일 겁니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상처 주면 나도 똑같이 상처 준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뭐가 납니까? 네, 피눈물 나오게 한다. 나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성인 군자라 해서 인내심이 대단하다 칭송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언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그 현실 어록이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명언들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바꾼 것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령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그냥 늦은 거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참 인상적이면서 제 가슴이 참 아팠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원래는 뭐죠? 네, 살인도 피한다죠. 네. 현실 어록에서는 참을 인자 3번이면 호구된다요. 호구된다. 예로부터 인내는 큰 미덕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요새는 참으면 호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할 뿐이지 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사이다다. 그래서 좋아하지. 옛날 주인공처럼 그렇게 당하고도 참고만 있으면요, 바로 고구마 캐릭터라고 해서 채널이 막 돌아갈 것입니다. 어쨌건 한나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러한 증오의 마음, 복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면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참는 거죠. 자기 안에다 꾹꾹 눌러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조금 있으면 잊혀지겠지 하면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속으로 참고 쌓아두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너무너무 힘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쌓아만 두면요, 결국 이것이 우리 마음의 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독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 생명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히 여자들이 화병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참아서 그래요. 풀지 못하고 쌓아만 둬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쌓여있는 앙금처럼 남은 그 분노와 화가 내 생명을 망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성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맞서 싸우거나 그냥 참거나, 이것밖에 없겠지만 한나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만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드린 혼신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인데요, 한나가 하도 열심히 또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 가만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죠.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입만 뻥긋뻥긋하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지 기도하는 그 외형,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는 아주 깊은 영적 경지에까지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녀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이런 영적 경지를 가리켜서 흔히 기도의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지성소에 이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요즘 통독하시면서 성소, 지성소 이런 부분을 읽으셨죠? 성전 내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내에 가장 거룩한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곳, 하나님만 보이는 곳,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별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가리켜 기도의 지성소에 이른 여인이다 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귀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대부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성별된 기도, 이런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대화를 이루는 이런 지성소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끊고 그 솟아나는 소리들을 잠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채널, 하나님과의 채널만 열어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지성소의 기도, 그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영적인 교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에게 내 상태를 다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내 몸 보여줘야 됩니다. 자, 가령 피부과에 갔는데 내 몸에 뭐가 난 것이 참 수치스러워요. 보여주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거는 안 보여주고 다른 것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죠. 변호사 믿고 내 얘기 솔직하게 해야죠.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범법한 게 있어도 다 얘기를 해야, 그래야 나를 그가 제대로 변호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변호사나 의사에게도 우리는 내 마음속의 은밀한 비밀, 잘못, 허물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아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고 숨겨서 뭐 하겠어요? 아니, 숨기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뢰지 못할 것이 없고 갖고 나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준비가 이미 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허물과 치부와 고난이 더 클수록, 내가 더 비참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 다른 인간적인 손길이나 인간적인 도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내 실패이든 내 아픈 상처이든 심지어 나의 치부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영적 교류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류와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보시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게으름, 편의주의, 이 모든 것들, 정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모든 치부와 허물을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과 서로 교류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런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18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까 7절에서는 너무나 분통 터져 울기만 하고 안 먹었다 그랬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냥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는데 이제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녀의 삶에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더니 이런 교류와 교감이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하루하루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씨앗을 심는 기도였습니다. 씨앗을 심는 기도. 사실 한나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고요. 그 고통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심정, 응답받고자 하는 그 열정을 귀하게 여기셨고 잘 접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의 밭에 씨앗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로 반응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예쁜 꽃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보고 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많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그 씨앗의 중요함까지를 다 보시며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구했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연히 아들도 주셨지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을 통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열매이고 꽃이라면 그 씨앗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다윗 상하가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의 그런 씨앗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본다면 사무엘이라는 씨는 또한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이 되는 소중한 기도가 바로 오늘 함께한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밭에 거룩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계속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더 충분히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홀로 분노하고 절망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의 기도가 세상에 여러 들려오는 소음들을 잠시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지성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걱정이 기쁨과 감동과 감사로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달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흐트러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며 묵묵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커다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